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3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함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을 곧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예배하는 모습이 하늘로 올려지고 여러분들에겐 뜨거운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이 우리 창립 34주년입니다. 참 34주년을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용인 이 참 황무지 같은 지역에 흰돌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흰돌교회가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힘쓰고 애썼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알고 우리는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감사하고 기쁜 것은 목회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과의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신 것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함으로 섬길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또 모자라고 실수도 잘하는 그런 제 자신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청년들 눈물겹도록 담임 목사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여러분들을 만난 것이 제게는 큰 은혜고 축복이라고, 그래서 늘 감사를 드려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만드실 때는 그저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고, 모든 자연 만물 하나하나가 할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사명이 있다고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드는 이 땅의 모든 물건 하나도 거저 생긴 건 하나도 없고 사람이 꼭 필요해서 목적이 있어서 물건을 만들고 만들어진 것이 그 목적에 쓰여질 때 가치를 발휘할 수 있고 여러분 귀한 이런 존재할 수 있다고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은 살리는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여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이 땅에 파송하셔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여러분 그 나라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살도록 우리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흰돌교회를 세운 목적이고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만남을 주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 영혼군, 그것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중단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고 있다고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공부해서 내가 성공해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일이 잘 돼서 이 거룩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작은 한 부분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더 큰 꿈과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서에 나오는 그 요나라고는 인물은 주전 8세기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하던 선지자인데 우리가 잘 많이 들었던 것처럼 요나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즉 요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뭐냐면 12만 명이나 살고 있는 그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는 이런 사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너무너무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 목사님이 왜 맨날 복음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여러분 못마땅하게 여기면 안 돼. 아멘 안죠? 네. 아이고 잘하시네 할렐루야 이래야 돼. 아멘. 네. 이게 왜 사명이니까, 교회 갈 일이니까. 하여튼 복음 전하는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를 거부했던 것은 그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이고 아수르는 오랫동안 이스라엘 나라고는 나라를 괴롭혀왔던,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것이 이 아수르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그 성경에 보면 아주 잔인한 것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은 약소 민족들을 점령하면 무자비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심지어는 자기 민족끼리도 스스로 피 흘리고 이런 기록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나는 옛날 소돔과 고모라 성읍처럼 니느웨 성도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주 멸망되기를 바랬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일본이라는 나라를 싫어해요. 그들이 잘 되는 것도 싫어하고 일본하고 축구하면 무조건 이겨야 되고 또 어떤 경기를 하든지 간에 이유는 없다, 분명히 이겨야 된다, 확실하게. 그래서 막 우리가 소리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35, 6년간이라고는 긴 세월 우리나라를 짓밟고 우리나라의 좋은 보물들을 다 일본으로 가져가고 괴롭히고 죽이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달아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거든요. 아멘 해요.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하나님.
여러분,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요나가 어디로 달아나든지 어느 곳에 숨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요나가 도망하기 위해서 탄 배 거기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던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 갑자기 엄청난 광풍을 불게 하셔서 요나가 탔던 배에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선장을 비롯해서 배에 탔던 사람들은 갑자기 불어닥치는 이 강력한 풍랑과 싸우면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 갑자기 불어닥친 이해할 수 없는 이 풍랑은 어떤 분명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어떤 신의 노함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누구 때문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그가 누구 때문인지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데려다 제비를 뽑자. 그래서 제비를 뽑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저 배밑창에 내려가서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서, 네가 누군데 이 엄청난 다 죽게 생긴 상황에 네가 이 판국에 잠을 자고 있냐. 그를 깨우면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딱 걸렸다는 거죠. 그때 배에 탔던 사람이 요나를 향해서 계속 추궁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누구냐? 당신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사람이냐? 당신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럴 때 요나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요나서 1장 9절 1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하나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아멘.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끊임없이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좋은 때도 하시고 어려운 때도 하시고 고난의 때에는 더 많이 하시고, 바다와 또 육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요나는 그제서야 자기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 사명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는 것 때문에 이 풍랑이 왔다고 하는 사실들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풍랑은 잔잔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거세지고 사람들은 다 죽음의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참, 그 사람들은 아니라고 그러면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자수를 하니까 한번 살려줘 보려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또 풍랑을 이겨보려고 애쓰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요나가 그렇게 해요. 내가 죽으면 끝이지요. 죽고 싶습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이 바다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지금 이 풍랑을 우리가 만난 것은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요나가 누구예요? 네. 나 때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나가 되면 안 돼. 요나 손들어. 하나도 없지. 요나. 여러분들은 축복의 씨앗들이 되기를 바라요. 오벳 에돔처럼, 오벳 에돔만이 아니라 그의 산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것처럼, 따라서 나는 복댕입니다. 이게 뭐가 껄끄러워서 잘
따라도 못하잖아요.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복은 사람 따라가거든요. 야곱 때문에 야곱이 함께 살던 라반의 집에 복을 받게 되어지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되어지고,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라고는 나라가 복을 받게 되어지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하는, 사명을 버리고 도망하는 그 요나처럼 인생에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서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이런 요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상담하고 싶습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제가 어떤 회사를 들어가면 그 회사가 망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뭐야 당신이 뭔데 당신이 들어갔다고 회사가 망해. 처음엔 튼튼했던 회사가 하여튼 가서 몇 개월이 뒤 시작하면 이상한 일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아주 1, 2년 안에 쫄딱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개 회사를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는 어디 회사를 못 가겠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 사람 나한테 괜히 와서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저버리고 딴짓하는 삶은 하나님의 풍랑을 만나게 되어져요. 저도 그런 하나님의 풍랑이 아니면 돌아왔겠습니까? 사명자의 길로. 요나는요 풍랑을 만나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없어지면 됩니다. 내가 죽어버리면 되지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세요. 아니 지가 뛰어들어가면 되지. 왜 다른 사람한테 던지라고 그러냐고. 그건 다른 사람 던지는 건 그 사람 죽이는 살해놓는 거잖아요. 아니? 살해놓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살을 하기 싫었는지 자기를 들어 던지라고 그래. 여하튼 그래서 여러분 목숨을 위해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순간 풍랑은 잔잔해지고 바람은 물러가고 풍랑은 잔잔해지고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여러분 요나를 꼴가닥 삼켜서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죽음도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죽음도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마음대로 되어졌다고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포기했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은 절대 자신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자살하면 안 돼요. 아멘 않는 사람은 어쩌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자살하면 안 됩니다. 아멘.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그 앞뒤 다른 이야기도 없이 목사님 저는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저런 이야기를 하지? 그러다가 아니 당연하지요. 당근이지요.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며칠 있다가 자살을 했어요. 그래 내가 나한테 찾아와서 자살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절대 안 믿기로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당연히 실패도 오고 절망도 오고 여러분 암도 걸리고 그럼에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포기하고 자살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데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잡아서 그대로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절망에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드세요. 다시 그 속에서도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내 생명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전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군에 있을 때 제가 대구 통합병원에 잠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병실을 다니면서 이렇게 환우들을 위로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잠깐 그 병원에 있는 동안 그랬다가 한 병실에 갔는데 이 입이 여기 달려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주고 말씀을 읽어주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왜 입이 여기 있어야 될 입이 여기가 있냐 그랬더니 턱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턱이. 그랬더니 이 친구가 군대 생활이 너무 힘들고 선임 고참들이 너무 때리고 힘들게 해서 그냥 보초 나가서 그냥 죽으려고 턱에다 총을 쐈는데, 이러고 쏴야 되는데 이렇게 들고 쏜 거예요. 고개를. 이게 이리 가서 죽어야 되는데 턱만 가져가 버린 거예요. 여기다 쏴가지고 턱만 상 날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지도 못하고 턱만 없어진.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밥도 떠먹여 주기도 하고 같이 도와주기도 하는데, 없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이게 씹을 수도 없고 들어가도 씹을 수도 없고 그냥 정말 나중에 턱을 어떻게 만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때 내가 턱이 있는 게 감사하구나. 턱 붙들어 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게 있는 걸 너무 감사하지 못한다는 게, 우리가 이 턱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요나도 나를 들어서 물에 던지라고 한 것은 어쩌면 요나도 죽으면 끝이겠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죽지도 못하고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곳에서 성경을 보면 얼마나 그가 헐떡거리고 그 속에서 숨을 몰아쉬면서 회개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요나는 그 지옥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회개했고, 하나님은 요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물고기를 명해서 그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요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은 두 번째 요나에게 저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요나는 결국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니느웨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흘 동안을 걸어야 될 만큼 큰 도시였다. 12만 명이라고는 엄청난 많은 당시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였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룻길을 걸어가면서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이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니느웨 성은 무너진다, 너희들은 다 죽고 망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시리라 막 소리치면서 여러분 다닐 때, 요나는 그렇게 외치면서도 니느웨 사람들이 결코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기를 원치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요나가 생각한 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백성들만이 아니라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왕이 조서를 내려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금식하면서 무릎 꿇어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3장 7절 8절인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려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이, 왕과 신하들이 또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방향을 바꾸고 과거의 삶들을 부르짖으면서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몸부림치며 금식하며 회개하고 부르짖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성령의 역사다. 크게 아멘해. 아멘. 더 크게 하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지 않고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변화돼서 오늘 여기 앉아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여기 앉아있는 것도 눈 뜨시고, 이제 10시도 안 됐어요. 암에 걸려 치료받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것, 중풍병에서 기도받고 그 자리에서 치료받을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에 되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보시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그 도시가 여러분 다시 살아나고 존재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있고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에 우리의 허물들을 그 주님이 다 담당하셨기에 나와 여러분들이 살아있고 앞으로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회개는 죽을 자리에서도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능력의 손길이 다가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나는요, 그 니느웨 성이 망하지 않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심히 싫었고 아주 크게 화가 났고,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도 칼도 사랑해서 이해를 시키고 그에게 이런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박넝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시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요나가 대머리였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요나가 대머리였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했는데,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에 내리쬐는 그 뜨거운 태양 밑에서 요나가 박넝쿨의 그늘 밑에서 잠시나마 그 시원함을 느끼면서 좋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서 그 요나가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금세 시들어 버리니까 강한 빛이 내려지니까 요나가 혼미하고, 그래서 화를 내면서 죽는 것이 낫겠다고 소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너는 네가 심지도 가꾸지도 않은 박넝쿨도 그렇게 아낀다고 하면 이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12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곳에는
가축도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저들을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참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처럼 망해야 되는 니느웨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의 죄로 망하고 영원히 죽고 지옥 가야 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나와 여러분들을 오늘 세상에서 죄를 퍼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사람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눈이 빠지도록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임을, 아버지의 사랑임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수밖에 없는, 주실 만큼, 아니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버리시고 오늘 나와 여러분들을 선택할 만큼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놀라운 사실들을 깨달았고, 여러분 이런 새 사랑이 깊이 체험이 되어지고 그런 속에서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늘의 생명을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창립 34주년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섬기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죄 가운데서 구원받아 여러분 천국 가는 일에 여러분 이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초청해야 되겠습니다. 요나의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일하심으로 회개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주여 성령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라고, 나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성령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초청하십시오. 어디 나가 있는 사람은 다 불러드리십시오.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하실까? 할렐루야. 가까운 친족, 가족, 식구들이 먼저 구원을 받고 가정이 먼저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식구 그 누구도 지옥으로 가게 둘 수 없고 지옥만은 결코 안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복음을 주님은 어떻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가장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과 그 다음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가정에서부터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줘야 돼요. 할렐루야. 가족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가족 구원의 책임은 오늘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처럼 지옥에 가서야 지옥이 있는 것을 깨닫고 지옥에 가서야 지옥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내 형제들이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할 때는 이미 늦었고 야, 죽은 사람을 이미 살아나서 가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참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 믿어지고 받아질 수 있는 것은 은혜인 거예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옥에서 우리 형제, 자매, 자식, 남편, 아내들이 통곡하면서 영원히 이를 갈면서 천국 가 있는 우리를 얼마나 원망하겠느냐,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나쁜 놈 새끼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식구들이, 가족들이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한 주간 태신자들을,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귀인들을 정중히 초청하십시오. 초청장을 전해주면서, 초청장이 없으면 또 우리 34주년을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자리에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즐거움에도 함께 주시라고 초청하시고, 믿지 않는 식구들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복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마귀의 손에서 영혼을 구원해 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수고와 영혼 사랑의 눈물이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고 성령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놀라운 역사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을 초청하십시오. 노인정에 있는 분들도 초청하시고, 우리가 자주 가는 식당과 이용하는 여러 상점들을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초청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는 태신자 전도운동은 관계전도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얼만큼 관계를 맺고 있느냐, 얼만큼 신뢰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여러분 시간이 달려있다고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그들을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겨왔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들도 은혜를 받고 또 병에서 고침을 받고, 여러분 그러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도 그들이 멸망받지 않고 천국 가는 영혼들이 되도록 주님의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한 영혼을 찾아서 움직이는 발걸음을, 여러분 너무너무 성경은 아름다운 발들이요 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초청할 분들을 만나고 또 초청하고,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 힘써서 애써 주시기를 바라고, 전도대에 모여서도 이 일에 함께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 28일과 있어질 부흥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 부흥성회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 여러분 터닝 포인트로 만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청장에 여러분 담임 목사 이름을 위에 기록하고, 그 밑에 또 여러분들의 이름, 초청인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록해서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그분들을 모시고 오시고, 또 그분이 오시기를 기도하고 기다려 주시고, 선물과 식사 잘 챙겨 주시고, 정말 세상에서 받아보지 못한 관심과 사랑과 놀라운 섬김으로 그들을 감동시키고 또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귀한 우리 행사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장로님 식탁도 다 세팅을 잘 하셔서 미리미리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잠시도 기다리지 않고 한 방에 들어가서 식사를 잘 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생각하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좋은 지혜를 주셔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 여러분 말 한마디서부터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어쩌면 저렇게 아름답게 잘할 수 있을까? 어쩌면 저렇게 질서 있고 체계 있고 저런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손님들을 맞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독생성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 요나의 외침 이것이 오늘 우리의 외침이 되어져서 땅끝까지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자녀들 머리머리 심령 위에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손대는 모든 일들 위에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